오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이죠. 추수감사절. 1620년에 146명의 청교도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 메이플라워호에 탑승을 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지금의 미국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 항해를 하는 동안 3분의 1이 죽어서 102명만이 미국에 도착을 했고요. 그 이후로 1년이 지나서 그들이 그 1년 동안 모진 추위와 굶주림으로 단 50명만이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주민의 도움으로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수확을 하자마자 하나님께 첫 추수를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였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추수감사절이 자리를 잡았고 이후에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전해졌고 당시 농경사회였던 한국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서 오늘날 교회의 전통으로 절기로 받아들여져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감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하라라고 하면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엇을 감사를 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아야 될까요? 특히나 요즘처럼 모든 게 불분명하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그리고 모두가 어렵다고 신음하는 이 시기에 참 감사의 근거와 이유를 찾기가 힘듭니다. 누군가는 손쉽게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는 아무리 찾아도 감사의 이유를 찾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땀 흘려 풍성한 추수를 기대했지만 막상 결산의 날에 서 보니까 내 손에 쥔 것이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세상을 살아왔고 또 그 열매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 왔는데 내 생각과 계획대로 열매가 주어지지 않았고 내 손에 쥔 것을 보니까 때로는 병든 몸뚱아리, 깨어진 관계, 텅 빈 통장뿐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또 막상 감사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는 있지만 때로는 너무 답답해서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나올 때가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경험했지만 이 추수감사 주일이라는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절기가 누군가한테는 너무나 무거운 부담이자 심지어는 나의 불행과 부족함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드는 잔인한 절기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이것을 경험해 봤는데요. 추수감사주일이라 막 감사의 제목들을 내놓는 다른 지체들을 보면서 저의 삶 가운데는 감사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고 제목이 없어서 참 저 스스로 소외감을 느꼈던 그 젊은 날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감사하자고 외치는 소리가 그렇지 못한 나에게는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냐라는 그런 정죄의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런 아픈 마음과 감사할 수 없는 메마른 심령으로 예배 가운데 서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렇듯이 우리를 살리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감사가 넘치는 자에게는 더욱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끄시고, 또 감사할 수 없는 자도 감사가 회복되는 그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대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감사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우리에게 오늘 읽으신 본문은 단순히 감사하라라고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감사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15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3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초반부에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도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옛 습관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명령이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즉 교회죠. 그 안에서 반드시 누리고 지켜야 할 삶의 태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감사하라라는 말은 너가 감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명령형입니다. 네가 감사를 해야 돼.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 폭력적인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는 감사의 제목이 없는데, 난 감사할 이유와 근거가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감사란 말입니까? 너무 그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이 명령 앞에서 참 많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감사는 쉽게 마르고 우리의 불평은 굉장히 깊게 새겨지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가 감사라는 열매만 따 먹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열매죠. 우리는 항상 풍성한 열매만을 기억하고 원합니다. 그러나 열매는 저절로 맺히지 않습니다. 열매는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뿌리와 줄기가 있습니다. 죽은 나무에는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라는 열매를 원하면서 그 감사를 만들어내는 뿌리와 나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와 나무는 달콤하지 않거든요. 탐스럽지 않거든요. 겉으로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원하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가장 중요한 건 열매가 아니라 그 뿌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가 흐르는 삶, 감사가 흐르는 교회라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뿌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선 3가지 감사를 말씀하시면서 3가지 뿌리를 말씀하십니다.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장하게 하라의 헬라어 원어가요, 브라비오에토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운동 경기에서 사용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운동 경기에서 사용되던 용어인데 뜻이 심판이 되게 하라, 심판관의 역할을 하게 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석하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경기에 심판관이 되게 하라 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지금 성경이, 말씀이 너희의 마음 가운데 지금 끊임없는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고대의 그 운동 경기의 근원이 뭡니까? 전쟁이잖아요. 전쟁에서 피 흘리고 전쟁에서 죽이고 막 그랬던 것들을 피 흘리지 않고 뭔가 조금 평화롭게, 하지만 자신의 국력을 내세우고 내가 너보다 강자야 라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든 게 운동 경기잖아요. 스포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전쟁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경기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시기심과 자족함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매일같이 격돌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심판관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경기의 기준이 되는 심판관이 있어서 그 경기에 매 순간순간을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 그 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자에게 경기의 승리는요, 통장에 쌓여있는 돈이고요, 내 계획의 성공이고요,
내 감정의 기쁨이 경기의 승리인 거예요.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은 이 경기는 진 겁니다. 그래서 패배라고 심판이 내려지는 거죠. 성공하면 승리, 실패하면 패배, 남들이 부러워하면 승리, 남들이 조롱하면 패배, 내가 더 가지면 승리, 내가 더 못 가지면 패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심판관 노릇을 하고 있기에 우리의 감사는 그 심판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의 심판관이 오직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의 평강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경기의 심판관이 되셔야 한다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경쟁과 싸움 속에서 우리의 심판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비교하는 마음이 치고 올라올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것들에 너 퇴장,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내 안에 결핍과 두려움이 끌어오를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신 심판관이 퇴장을 명하시는 거죠. 나조차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탄환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 같은 내 마음속에 언제나 세상이 세운 그 기준에 끌려다니다가 그 기준에도 도달하지 못해서 낭망하고 내 욕망도 채워지지 않는 그 허망한 그 심판관의 노예가 되어서 감사하지 못하던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 마음의 경기를 지배하는 진정한 심판관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에게 아니야, 그게 실패가 아니야, 그게 패배가 아니야, 내가 심판을 내려줄게, 그게 승리다 라고 판정을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불평하라 던져준 그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승리의 판정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감사의 판정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비교의 전쟁을 주님께서 멈춰주십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느냐? 그게 패배 같지? 아니야, 승리다. 끝까지 봐라. 십자가 위에서 조롱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패배 같니? 영원한 승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심판관이 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감사가 흐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 안에 감사가 마르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기근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염려입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거둘까?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것들을 이룰 수 있을까? 이 모든 생각들은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가득 차 있을 때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온갖 세상의 소리들을 다 끌어들입니다. 온갖 세상의 가르침들을요, 우리 가운데 다 끌어들여서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들로 풍성이 가득 채워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주식 차트 보고 부동산 뉴스 보고 누가 성공했나 누가 무너졌나 그것들을 보면서 떠드는 세상의 말들로 우리 안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영혼이 성경의 말씀대로 영양실조가 걸려버리는 거죠. 생명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생명력이 없으니까 풍성한 열매 앞에서도 감사가 아니라 더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나 더 가져야 되는데, 이거 갖다 부족한데, 이거 갖다 불안한데, 이걸로는 채워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찬양이 아니라 더 깊은 한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에서 거하다의 헬라어가 에노이케이토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단순히 거하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집주인으로서 안에 거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머물다 가다, 뭐 주일날 잠깐 스쳐간다 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잠깐 있다가 그냥 스쳐가게 하라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서 주인이 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손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내 안에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서 풍성히 거주하실 때 내 영혼에 진정한 만족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가 자꾸 우리 교회 성도님
말씀을 드리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제 생활 동선이 너무 단순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어제 이제 잠깐 만났는데 옛날에는 시간이 나면은 항상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이런 컨텐츠들을 봤대요. 그게 일상이었대요. 그런데 최근에 시간이 많이 났는데 한 번을 TV 앞에 앉지를 않고요. 계속 성경만 읽었대요. 성경이 너무 재미있어서, 너무 꿀송이처럼 달아서. 그러니까 TV 볼 시간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선명해지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가지는 내가 너무 죄인이구나. 진짜 좀 표현이 그래. 진짜 죄인이구나.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죄인이구나. 그 나머지 하나가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보다 훨씬 더 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 두 가지가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선명해져가지고요. 막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전에 세상 소리로 마음이 가득 차 있었을 때는요. 뭐가 진짜인지 몰랐대요. 그 허망한 허상들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전력 투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의 내 삶 가운데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면 그건 세상의 일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기 위해서 그 열심과 그 노력은 내 한계를 뛰어넘는 열심과 노력이 될 거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고 그 은혜가 채워지니까 진짜가 뭔지를 알겠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요 참 밤새 힘들게 일하시거든요. 밤 늦게부터 시작해서 아침까지 일을 하시는데, 근데 현장에서 허리가 안 움직이고 손가락이 안 움직이고 막 팔이 안 펴져도요 자꾸 찬양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 거죠. 근데 이 감사 찬양이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 광주리가 풍성하던 비어있던 상관없이 터져 나오는 이 찬양. 왜냐하면 이 감사의 찬양은 내 삶의 어떠함에 근거한 찬양이 아니거든요. 어떤 결론에 근거한 찬양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찬양이거든요. 그분의 은혜가 나를 비추면요 나의 어떠함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흉년의 밭에서도 감사의 찬양을 부르게 하신 거거든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참 너무 신기했어요. 설교의 본문으로 정했던 이 말씀을 그대로 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이.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감사가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 이름으로 추수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즉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추수, 결산을 한 후에 지칩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억울함이 생깁니까? 내가 이만큼 땀 흘렸는데,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이걸 얼마나 소망하고 얼마나 바랬는데, 내가 모든 주어가 다 내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의 노력을 안 알아주고 나의 열심을 안 알아주면 억울한 거예요. 결과가 안 좋으면 절망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계획이 무너지면 분노하는 겁니다. 내가 세운 성공을 위해 밭을 갈았고 나의 명예를 위해서 열매를 거두고 나의 만족을 위해 추수를 하는 내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의 근간은 결국 모래 위에 쌓는 집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남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잘 돼도 교만,
안 되면 상처, 그리고 비교의식뿐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가장 혁명적인 삶의 원리를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 단 한순간도 예외가 없다. 무엇을 하든지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가 땀 흘린 그 일,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고 소망했던 그 모든 일들, 심지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치부했던 그 실패의 순간들, 나태했던 순간들, 내 상처의 순간들조차도 그 모든 일들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해야 한다. 즉 우리의 모든 열심도 다 예수님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덕분에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했다는 겁니다. 이게 원리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할 때는요, 왜 나를 안 알아주나?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 내가 더 노력했는데 모든 사건이 내 감정으로 해석되고 모든 결과가 내 실패, 내 상처, 내 억울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는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님 하라고 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허락하신 만큼 열매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주님 막으신 것 같습니다. 막으셨으니 멈추겠습니다. 주님 가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라 하시니 가겠습니다. 감사는 더 이상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주인의 주권을 인정할 때 생기는 믿음의 자세가 감사합니다. 내 이름으로 하면 결과가 나의 존재 증명이기 때문에 감사는 설 자리가 요만큼도 없어요. 잘 돼도 불안합니다. 떨어질까 봐. 안 되면 또 불안합니다. 못 올라갈까 봐. 그러나 모든 일에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결과는 주님께 속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선은, 우리의 최대치는 과정의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고 그분의 영광을 향해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관계도 재정도 우리의 감정도 시간도 이 모든 것의 소유권을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놓는 거죠. 나는 일했지만 이루시는 건 주님이십니다. 나는 뿌렸지만 자라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최대치로 예배를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정이 결론인 신앙을 살아가게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결론이 나던 우리는 그 결론과 분리될 수가 있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어떠한 결론이 나던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자리에서 여전히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더복 여러분, 일전에 제가 설교 가운데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감사의 정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원한 사귐의 존재로 지어진 인간은 유한한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없으면 없어서 불만이고 있으면 더 가지지 못해서 불만인 결코 만족할 수 없어서 감사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무한한 존재는 무한한 것을 만나야만 만족합니다. 즉 우리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만 비로소 우리 존재의 만족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죄인된 현실을 뒤엎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감사의 정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신약에서 감사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찬을 설명하실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동사도 바로 이 유카리스티아, 감사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처음부터 감사의 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성찬을 아예 유카리스티아라고 불렀습니다. 성찬의 본질은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몸에 참여하고 그분의 피에 참여하는 실제적인 공유와 연합이 성찬입니다. 즉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애초에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별개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잘됨에 근거를 둔 감사가 너무나 한시적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뭐 집을 사면 3달 뭐 기쁘고 차를 사면 2주 기쁘고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인 영혼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곧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사귐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심판관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시고 또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 이 자체가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감사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감사입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그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은혜의 깊이가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그 자체가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주님을 향한 영혼의 방향이고 예수님을 붙드는 우리의 손길이며 우리를 붙드시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우리 영혼의 눈물입니다. 그러므로 더복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흐려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질 때마다, 우리의 삶이 막막할 때마다 우리가 굳이 감사의 이유를 굳이 찾아서 끄집어내서 억지로 고백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흐려질 때 우리는 다시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400년 전 종교의 자유를 떠나 146명으로 출발했던 청교도인들이 1년 뒤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릴 당시 3분의 2가 죽고 5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마저도 대부분은 병에 걸린 상태였고 그나마 건강한 6명에서 7명의 장년들만이 옥수수 약간을 수확해서 주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들은 살아있음 자체를 기적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이 언제까지 유효할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문을 보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곧 죽게 되더라도 감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그들의 감사의 본질이었습니다.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오늘,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추수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과의 동행만이 감사로 고백되는 우리 더복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